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일들은 잘 모르는 것이 이치 같습니다. 소아마비라는 아주 불편한 몸을 이끌고 평생 동안을 자신과 비슷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 봉사해온 아주 좀 특별한 주인공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분은 임마누엘 사회복지법인의 복지재단 김경식 이사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이 소아마비를 우리 김경식 목사님이죠, 정식으로 말하면. 예, 목사님이죠. 이사장이라는 게 좀 사회적인 직함이고, 복지재단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몇 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3살 때 그 소아마비를 알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3살 때 이제 소아마비가 돼서 몸이 불편하니까 굉장히 그 성장 과정에서도 힘이 들으셨겠는데 성인이 돼서 또 성인 되기 전에도 벌써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좀 특별히 큰 일을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언제 가지셨어요? 예, 제가 그 3살 때 그 소아마비로 장애를 입고 저는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몸, 비장애인 몸으로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몸으로 살아오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손과 발에 신발을 신고 기어다녔습니다. 기어다니면서 장애를 입고 살아왔는데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가 고향입니다. 진도에서 살아오면서 이제 그 장애인들을 하나에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제가 부모님들이 하나의 모태 신앙 안에서 내가 자라왔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자라오면서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면 나와 같이 이렇게 불편한 장애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메시면서 섬겨야 되겠다는 하나의 꿈을 하나의 초등학교 시절에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목회자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신학을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안수받고 목회자가 돼서 조그마한 교회를 산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한 10명의 장애인들을 모시고 시작을 했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임마누엘 대복지재단의 모체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결과를 위해서는 기초에 많은 노력과 힘이 들었다라는 건 뭐 이치인데 그 우리 김경식 목사께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사실 목사님이 목회자가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하면 아무래도 신도들이 많이 안 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교회를 이끌게 됐는지. 제가 그 장애의 몸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하나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나의 어울려 가지고서 예배를 또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의 서울 하나의 도봉구 앙꿀 보락에서 하나의 장애인분들을 10분을 메시면서 하나의 목회를 시작하고 또 복지 사업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장애의 몸으로 하나의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참 비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 당시에는 한 40년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의 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아주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완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많이 곱지 않고 은혜스럽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려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의 장애인, 비장애인도 사랑하시지만은 장애인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의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한데 어울려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의 예배를 드릴 때가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의 삶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목회의 그런 꿈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도 사실 목회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아마비라는 신체 여러 가지 장애를 이겨내면서 많은 교인들을 이끌고, 오늘날에는 아주 대형 복지재단 임마누엘 복지재단의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오늘이 있기까지 과연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준비된 영상을 잠시 같이 보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The war is wide. I can't 1980년도 모두가 힘들던 그 시절, and neither had.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조차 감히 용기 못 내는 사랑이 있습니다. Give me a bow. 자신을 돌보기보다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 시작된 사랑. 그 사랑의 깊이만큼이나 목발을 짚는 손에는 굳은 살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My love and I. 이 사랑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더해져 더 큰 사랑이 되었습니다. 1983년도에 시작된 임마누엘 복지재단. (1993년)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 재활원 인가 및 개원. 1994년 사회복지법인 애양원 설립 및 개원. 2000년 서울 임마누엘 보호작업시설 개원. 2000년 강원도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기린작업장 개원. 2004년 강원도 중증요양시설 임마누엘 집 개원. 2004년 포천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곰돌이 두레마을 식탁 운영. 2005년 포천시 중증요양시설 생수의 집 개원. 2008년 이천시 중증요양시설 새생명의 집 개원. 2009년 진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 운영. 임마누엘 복지재단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초생활재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할 어려운 이웃들이 있기에 임마누엘은 정기적으로 사랑의 쌀 나눔 잔치 그리고 장학 사업을 통하여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건 임마누엘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용기 내어 더 큰 사랑을 실천하고자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휴먼 자립타운과 장애인 행복재활센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변함없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귀한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임마누엘 복지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임마누엘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 그리고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 복지재단의 운영을 저렇게 대형으로 이끌고 계신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 복지재단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전국의 11개의 곳곳마다 소위 재활원 또는 복지하우스 많은 것을 운영할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염려스러운 걱정들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숨어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지재단 김경식 목사가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목사가 고향이 진도라고 하셨는데 진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자파상 비슷하게 뭐 시계방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고치는 것도 해 오셨다고. 네. 재주가 원래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대학을 가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과 또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부산에서 하나의 양지 기술원이라는 곳에 가서 TV하고 시계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나의 전라남도 진도에 제가 고향에 있는 하나의 그 면소재지 11시에다가 하나의 그 시계방을 하고 하나의 양지 전파사를 그리고 대한전선 대리점을 하나의 차려서 하나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작을 할 때 전기가 진도가 아주 전체가 다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진도의 인구가 한 4만 정도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한 13만 정도의 인구가 돼서 하나의 전파사나 시계방이 그때는 활발히 참 잘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의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목발을 짚고 하나의 그 산발 오토바이를 타고 하나의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혼자 할 수가 없은 게 기사도 한 3명씩이나 두면서 하나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3년 동안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서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는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사장님 하면서 저를 존경하고 저를 또 사랑하고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전라남도 우리 진도 섬은 하나의 겨울철에만 되면 하나의 그 미역
먹발을 하고 또 김발을 하고 이 하나의 농사를 다 짓고 나면 하나의 그 도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비석공장 하는 사장님께서 저한테 찾아와서 하나의 그 비석공장을 좀 더 확장을 시키려는데 한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마치 내가 돈을 농협이나 우체국에다가 예금을 시키면 이자가 많지를 아니하니까 하나의 일수놀이를 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욕심 잉태하면 하나의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았는데 결국에는 그 200만 원을 빌려준 돈이 그 비석공장에다 사용한 줄 알았는데 그걸 도박판에다 그냥 다 날려버려가지고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나 석 달이 지나도 그 아무 소식이 없어서 한번 찾아갔더니 도박판에 몽땅 다 날려버려가지고서 결국에는 하나의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돈 있으면 한 200만 원만 또 빌려주라고 그래서 그래서 아니 200만 원은 왜 또 빌려달라고 하느냐면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의 그 돼지꿈을 꿨는데 하나의 도박하는 그 자리에 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일평생 동안 모태 신앙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정말로 그분에게 돈을 200만 원 빌려준 것 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도박하는 장소에 갔더니 제 나이쯤 되는 분들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50대 이런 분들이 하나의 도리지코 땅 도박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또 200만 원을 빌려줬더니 그분이 그냥 몽땅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제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결국 8개월 만에 하나의 도박판에 가서 제가 어머님 제 9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하나의 어머님과 그리고 일남 5녀입니다. 딸 5 속에서 하나의 저 아들이라고 저 하나 낳는데 금이나 오기 하면서 제가 자라오면서 어머니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업도 내가 잘했고 믿음 안에서 자라왔는데 그래갖고 도박판에서 돈을 다 저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누님들한테 빌린 돈까지 해서 한 3천만 원을 날리고 결국에는 도박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12명이가 하나의 목포 교도소로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옥살이를 하셨네. 예. 그런 과거가 있으시구나. 예. 그게 하나의 큰 시련이군요. 예. 그래서 하나의 그 1982년 하나의 12월 27일 날 목포 하나의 교도소에서 제가 출소를 했는데 그때 그 목포 하나의 법원에서 하나의 젊은 판사님이 저보고 제가 그때 하나의 57번이었습니다. 57번 내일 아침에 나가 그러더니만 출소를 하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판사님한테 존경하는 판사님 이 추운 겨울에 이 언동사관 안에 갈 곳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4월달 5월달 꽃피는 날 그래 가기를 원하는데 출소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뒤에 있는 방청객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막 욕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28일 날 내가 아침에 출소를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맞이하면서 그때 이제 그 저녁 6시에 하나의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에 내는 와본 적이 없는데 하나의 서울에 하나의 완행열차를 타고 하나 28일 날 새벽 4시에 용산역에서 내려서 그때부터 내가 인생이 이제는 하나의 거지 인생에 살면서 이제는 볼펜 양발 하나의 껌장사를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내가 정말로 이 사업을 일으켜가지고서 나와 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메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시작한 것이 오늘
하나의 임마누엘과 애양원 2개 복지 법인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임마누엘 복지재단이라고 11개 복지재단에 한 700명 장애인들을 모시고 있고 지금 320명 되는 직원들을 모시면서 하나의 39년 동안을 이 복지 선교 사업을 시작해 왔습니다.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럴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시청자들이 참 많으셔요. 예. 뭐냐면 어떻게 몸도 성치 않고 예. 저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 복지재단을 여러 곳에 그것도 11개를 예. 만들게 되고 그걸 그렇게 운영을 잘 하신다고 예. 또 나라에서 또 훈장도 주시고 예. 뭐 많은 그 곳곳에 칭송이 찾아간데 그 비결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비결. 아무튼 제가 그 비결이라기보다 제가 지금은 이제 실차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목발을 짚고 아주 그냥 계단도 잘 올라다니면서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 11개 복지재단 중에서 9개 재단을 하나에 설립을 해갖고 건축을 했습니다. 네. 3개 재단은 하나 이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의 성공하게 된 동기는 하나의 그 기독교 출판사에 그리고 지능 카렌다사 하나의 이 사업을 하나의 시작했는데 하나의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목발을 짚고도 막 2층, 3층 계단을 막 이 비장애인들처럼 막 잘 올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잘 내려오고 올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책 세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85년도, 86년도 그 사이 당시에 하나의 목회자들이 책이 하나의 가장 필요할 때라 하나의 책 출판사 책 세일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책 세일을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문화 출판사에 내가 세일즈맨들을 모집한다기에 그곳에 딱 하나의 찾아갔더니 사장님이 저를 사방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의 저를 쳐다보고 하나의 바라보더니 지금까지 내가 10년 동안을 출판 사업을 해왔지만은 목발을 짚고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출판 서적 세일하러 오신 분은 처음 봤으니까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참 많이 무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삼천 교육대 가지고서 막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상용사들도 많이 막 길거리에 많이 나올 때였었으니까 참 멸시와 천대를 받죠. 그래도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책 세일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막 그래서 그냥 야단을 치면서 가라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때 사장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목발을 짚고 제가 지금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10년 동안을 우리 사장님이 사업을 할 때 장애인분들이 세일즈맨으로 영업사원들이 없었지만은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영업사원으로 사업을 할 때 바로 우리 기독교 문화 출판사가 저 때문에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지금 하신 얘기가 하나의 39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뻥치지 마라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뻥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이 출판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필요한 영업사원이 되고 필요한 정말로 하나의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면 정식 영업사원은 줄 수 없으니까 그때 정식 영업사원하고 하나의 임시 영업사원하고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이냐. 정식 영업사원은 하나의 정신값 1,000원하고 교통비 1,000원, 2,000원을 줬는데 임시 영업사원은 있으나만 하는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2,000원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서러움과 슬픔 가운데서 제가 출판 서적 세일을 했는데 교회를 찾아가고 기관을 찾아가고 하나의 찾아가기만 하면 다 문을 닫았고 또 문이 열려 있을지라도 어디로 오는 사람과 구걸하러 오는 사람인 줄 알고 돈 500원짜리 아니면 하나의 100원짜리 아니면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많이 준다는 1,000원짜리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100원과 500원을 하나의 구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출판 서적 세일즈맨으로 왔습니다. 영업사원입니다. 책을 좀 팔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때
교회에서 관리하는 그 집사님들도 장애인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꺼져 빨리빨리 가 그러면서 수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제가 뒤로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이 출판 계통에서 내가 정말로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3개월이 지났을 때도 책을 한 줄을 판매를 못하고 나니까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그냥 첫 마디가 우리 출판사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그랬더니 사장님의 그 다리통을 붙잡으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잘한 것이 하나의 두 가지 있습니다. 전국 읍면대에 나가서도 최우승을 받았고 하나의 글 쓰는 데도 문학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보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또 많은 기관장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을 10분을 메시면서 복지 선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책이 필요하시면 저한테도 좀 팔아주시죠 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4개월 될 때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하더니 5개월쯤 됐을 때 37명 하나의 세일즈명들 중에서 영업사원들 중에서 제가 몇 등 했을까요? 1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출판 서적 세일에 하나의 판매 실적이 우수하다 보니까는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그리고 지사장이 돼서 돈을 참 많이 얻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기독교 문화출판사 사장님한테도 감사드리지만은 특별히 지능 카렌더사 사장님께서 특별히 제가 카렌더는 겨울철에만 합니다. 그 카렌더 사업에서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국의 교회를 하나의 집회지요. 간증 집회하고 강연을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서 지금이 있는 서울의 임마누엘 집을 비롯해서 강원도 인제 애양원 복지재단, 이천 포천 진도까지 하나의 11개 복지재단을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도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의 코뿔소처럼 믿음으로 밀고 나가니까는 제가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40년이라는 세월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운 속에서 살았습니다. 멸시천대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의 이 중증 장애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큰 꿈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나가니까는 결국에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열정적이고 또 신앙심과 또 노력과 부단한 연구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움직여져서 큰 성공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복지재단 자체가 또 장학재단 장학금 제도도 시행을 해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장학금은 얼마 정도 매년 지급을 했나요? 예, 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 제가 3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를 입다 보니까 어머님이 저를 고치려고 그 많은 저희 부모님이 원래 황해도 장현 사람입니다. 이북 사람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얼마나 생활력이 강합니까? 저를 고치려고 수없이 그 많은 돈을 다 투자하다 보니까는 저희 집이 무척 어려운 가운데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의 학교를 다닐 때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인데 하나의 알바는 내가 어떤 알바를 했나 볼펜 장사, 하나의 양발 장사를 하나 하면서 하나의 학비를 벌어갖고 하나의 그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 농어촌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이나 나와 같이 장애를 가진 장애인 자녀들에게 하나의 장학 사업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30년 전에 하나의
하나의 장애인 자녀들을 처음에 모시고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들을 10만 원, 20만 원을 보내주기 시작한 것이 지금 30년이 됐습니다마는 하나의 1년에 하나의 지금은 장학금을 한 6천만 원씩 한 사람에게 한 100만 원씩 해가지고서 하나의 6천만 원씩을 매 해마다 하나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은 제가 그 전국의 교회 집회를 또 나가고 그리고 제가 복지재단에 하나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사장으로도 있고 원장으로 있으면서 월급 탄 것 중에서 거기서 반은 하나의 그 장학재단에 저희처럼 같이 내놓으면서 또 후원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서 1년에 한 6천만 원 내지 6,500만 원이 있고 한 60명 내지 65명 금년에는 한 좀 많이 줬습니다. 한 80명 가까이 하나의 장학금을 줬었습니다. 네, 그처럼 그 믿음과 신념으로 생활을 해 오시니까 예. 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쭉 해 오셨는데 그 사모 말하자면 결혼을 하셨죠. 네. 그런데 그 사모께서 굉장히 그 믿음이 좋으시고 더더욱 거기에다가 더 가중시켜서 복지 재단을 이끌어 가는데 또 큰 역할을 해 오신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결혼한 얘기라든가 성공 사례를 우리 간증 한번 잠시 들어볼까요? 예. 제가 그 출판 서적세일에서 성공하고 나니까 네. 하나의 그 기독교 문화 출판사에서 과장으로 제가 딱 승진을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이 하나의 기독교 잡지책 중에서 신앙계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의 비장애인들도 하나의 출판서적 세일을 하다 보면 안 되니까 그만두는데 장애 몸으로 하나의 출판서적 세일에서 성공의 과장이 됐느냐 하면서 그 간증을 좀 실자고 찾아왔기에 그 간증을 실은 가운데서 제가 그때 29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나와 같이 이게 불편한 장애인들을 내가 10번을 또 모시고 또 도봉구 앙골부락 천막에서 살고 있는데 나와 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매가 있으면 하나의 복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의 복지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마치 신앙계에 있는 하나의 임창한 지금은 이제 국장님이지만 임창한 기장님께서 하나의 그 간증을 그 내용을 실다가 하나의 이제 29살 먹는 하나의 지체장애인 되는 김경식 하나의 전도사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편지가 왔느냐면 다 결혼하려고 편지 온 것은 아니지만은 127통이 왔습니다. 편지가. 거기서 뭐 격려하는 편지도 왔고 위로하는 편지도 왔고 그리고 후원해 주겠다는 편지도 왔고 그런데 내 손과 발이 되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저와 함께 좋은 돕는 배필이 되겠다는 분들이 참 많이 편지를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독교 문화 출판사의 그 앞에 보면 하나의 그 다방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하나의 제기동에 있는 자방에서 제가 이래봐도 30명을 선을 받습니다. 30명 선 본 중에서 19번째 만난 자매 경상남도 진주 아가씨 지금 있는 우리 아내랑 하나의 40년 전에 복된 가정을 이루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참 저를 만나고 나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유복하고 다복하고 좋은 하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결혼할 때 반대를 했느냐면은 세상에 어머니와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큰 오빠까지 찾아와서 하나의 이틀 동안을 하나의 자기 동생을 데려가려고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저희 처가 끝까지 나는 정말로 이렇게 몸이 불편한 하나의 하나의 분을 위해서 일생을 같이 한번 결혼해 가지고서 내가 손과 발이 되고 나에게 두 손 두 발 두 눈 건강할 때
그 어려운 장애인들을 내가 돌보면서 섬기기를 원하겠나라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오빠에게 얘기했을 때 오빠랑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폴딱폴딱 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의 3일 만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지금 40년 전에 생각이 나네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큰 하나님의 귀한 복지 사업도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잘나고 똑똑히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돕는 좋은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께서 믿음도 좋으시고 네. 많이 보필을 해서 예. 오늘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물론 부부가 일심이 동체가 돼가지고 더욱 불편한 몸을 이렇게 잘 인도하셨겠죠. 그런데 부인께서는 어떻게 건강한 몸입니까? 예. 우리 저는 아주 비장애인이면서 예, 키도 한 1m 한 65 정도 되고 아주 그래서 운전도 잘하시고 그리고 자전거도 잘 타고 예. 그리고 자전거를 잘 탔던 것은 하나의 우리가 송파구 거제동으로 이사 왔을 때 하나의 자전거를 타고 가락시장이 가까웠습니다. 가락시장에서 배추나 무나 하나의 버린 것을 주워 가지고 와서 김장을 해야 하면서 그 당시에 참 86년도에 거제동으로 이사 왔습니다만 저 정말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었고 오늘 복지 TV에서 오늘 이 귀한 하나의 대담 프로의 간증을 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큰 일을 하시다 보니까 나라나 사회가 가만두지 않잖아요. 네. 훌륭한 사람에겐 항상 큰 상을 주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젊었을 때 이미 동백장이라는 훈장을 받으셨더라고. 예. 제가 93년 4월 20일 날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때 그 임무시설 그러니까는 비인가 시설을 청산하고 사회복지 범인을 딱 받고 나니까 그때 손명순 여사님이 저희 임마누엘 복지재단을 임마누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방문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5층 되는 이 큰 복지재단을 그리고 또 전국에 이런 복지재단을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고 그 얘기를 좀 듣자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하나의 그 복지재단이 이루어졌던 이야기 제가 그 장애 몸으로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당시에는 총무처가 있었습니다. 네. 총무처 장관님에게 말씀해가지고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가 받았는데 한 2년 전에도 하나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하나의 그 국민 훈장 동백장은 아니어도 장애인 극복 대상 또 자랑스러운 장애인 극복 대상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정말로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그래도 송파구에는 하나의 850개 교회가 있습니다. 850개 교회 기독교 연합회 내가 대표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850개 교회도 섬기고 있지만은 특별히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들이 바라볼 때 장애인분들은 이것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안 될 것이다. 이것은 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비장애인분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많이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다 제가 이번에 송파 기독교 연합회 대표회장을 하면서 다 극복을 해냈고 장애인들도 무슨 일인지 하면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열정을 가지고 40년 동안 복지 사업에 열정을 갖고 들이다 보니까 하나의 훈장과 자랑스러운 장애 극복상까지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됐는데
이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정말로 국가가 나라가 저에게 이렇게 또 상 주신 것을 하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그렇게 그 두 번씩이나 큰 훈장도 받고 또 극복상도 받으시고 네. 대상도 받으시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과정은 사실 엄청난 복지재단의 운영을 잘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사회적인 극찬이 상으로 대접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런 그 복지재단을 이끌어 가려면은 남달리 재정적인 후원이라든가 뭐 사업을 잘하셔서 큰 돈을 버신 분도 아닐 거고 예. 결국은 껌파리도 했고 뭐 서적에 세일즈도 했고 그 지금 간증을 통해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질곡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의 사회복지법인을 이끌어 오셨다 이 말이죠. 네. 임마누엘이라는 복지재단이 벌써 전국에 11개 예. 만들어져서 경영도 하고 위탁도 하고 막 그런 모양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재정이거든. 예. 그 어떤 돈으로 그렇게 후원을 받으셨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방금도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출판 서적 세일하고 카렌다 하나의 세일도 했지만은 제가 그 1988년 5월 28일 날 논피식 드라마를 제가 하나의 KBS에서 방영이 돼가지고서 코뿔소 만세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기업, 이 기업체에서도 저를 강사로 많이 불러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기저기서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셔갖고 하나의 복지재단을 설립해가지고서 하나의 설립하고 나서 하나의 사회복지법인을 받으니까 정부가 하나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하나의 정부에서 하나의 운영비와 인건비 하나의 운영비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운영비를 받기 전까지는 제가 그 전국의 집회 강연을 하나의 3,000군데 이상을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나의 출판 서적 세일에 성공해 있고 하나의 가나안 출판사 내가 또 지사장까지 했고 그리고 하나의 지능 가렌다사의 하나의 부장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 것이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떠는데 거여동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그때 거여동에는 사람 살 곳이 못 됐다. 그래서 574번 버스를 타고 오니까 버스 안내양이 저보고 그럽니다. 어디까지 가는데 왜 내리지를 않느냐. 거여동 가는다니까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천호동에서 1,000원 벌어갖고 오금동에서 500원 쓰고 그 거여동 바로 밑에가 마천동입니다. 마천동에서는 마지막 쓰고 거여동은 거지를만 산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여동에 와가지고서 허름한 집을 하나에 사가지고서 아름답게 잘 개조해가지고서 장애인들을 모시고 시작하면서 이제 그곳에다가 이제 땅을 조금씩 사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하나의 90년도에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서 그걸 그 수입도 있었고 또 내가 강령간 수입도 있었고 후원받는 수입도 있었고 많은 교회에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오늘 복지재단을 하나의 이루게 된 것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끝으로 예. 그동안에 임마누엘 복지재단을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한 말씀 주시죠. 예. 제가 40년 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은 주로 교회에서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많이 후원해 주시는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또 기관장님들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3,000군데 이상 하나의 강연이나 집회에 초청해 주신 교회와 또 기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많은 우리 시청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비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특별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대할 때 정말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좀 품어줬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하나의 500만 이상 되는 장애인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거기서 95%가 후천적 장애인인데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 손, 두 발, 두 눈 건강이 있을 때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에 세금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의 장애인분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으로 돌보고 특별히 또 장애인분들에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큰 꿈을 가지고 하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로 먼 미래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절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장애인 분들이 되어서 앞으로 저와 같이 하나의 정말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애인이기에 장애인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래서 그 아픔을 극복하면서 묵묵히 봉사하는 우리 김경식 목사님. 그는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있지만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믿음을 갖고 신념 속에서 살아온 분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감이란 봉사하는 사람만이 느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묵묵히 봉사하다 보면은 아, 이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행복감에 젖을 수 있다. 느낌이 바로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장 역을 맡고 실은 주인공이죠. 김경식 목사님을 모시고 그간의 본인이 겪어온 아픔과 장애인의 극복의 심정 이런 것을 낱낱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그날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뛰읍시다. 오늘 정경수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